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쉴 곳도 없는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동사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어원인 더 바르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지성소. 지성소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광야 시리즈 설교 10번째로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반도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또 전 국토 60%가 광야입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도 없고 여러모로 불편한 곳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골보다는 도시, 광야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생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중심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핵심 부서, 영향력 있는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중심부에서 밀려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표를 했는데요. 대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중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에 교사 가운데 서울 공대에 다니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중등부 교사 모임을 하면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했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어둡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위축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교에서 1등, 2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그 서울대 안에서 자기가 자꾸 이제 성적이 뒤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잃게 되어지고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고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될 만한데 그 속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경쟁 속에서 자신이 뒤로 밀려난다고 생각할 때에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중심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취했을 때 또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 위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까지도 신앙보다는 성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또 자녀들을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또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서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재원 청년하고 또 한별 자매님 부부가 찬양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죠.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 광야에서 외쳤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그 시대의 중심부로 서셨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중심부로 쓰임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발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디베레오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 또 헤롯이나 그 동생 빌립, 또 루사니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분봉왕이었습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를 통치하던 황제나 총독, 분봉왕, 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 종교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중심부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반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나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 중심부에 우뚝 서 있던 황제, 총독, 분봉왕들,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구조 속에 있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머리를 써야 하는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용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광야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지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심부가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 참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평안할 것이다,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나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스가랴 1장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할 뿐인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을 보면은 그저 위로하고 축복하고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듣기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초대교회 듣는 무리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외치지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회개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러 가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를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진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을 이끌시고 몰아가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영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복음을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사람을 이끄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나 직장에서 중심부에 있느냐 아니면 주변부 외곽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느냐,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느냐,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분만 공부할 때에, 샘터 모임 할 때에, 행복 모임 할 때에, 모든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터 모임이나 행복 모임이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쓴 로렌서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철로 역정과 함께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렌서 형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살 때에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하고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로렌서 형제가 55살 때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수도원을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합니다. 허드렛 일들을 주방에서 하게 되는데, 이 로렌서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루 3시간씩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음식을 만들 때도 주님께 하듯 감사함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방에서 일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늘 곁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음식이 맛있을까요? 옆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다. 묻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도, 일을 끝난 다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뭐 수도하는 것이, 수도사로 그 방에서 그냥 모든 걸 차단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를 주방성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 형제를 수도원 원장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로렌스 형제는 거절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초대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밥 먹고 기도했던 수도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주방에 있는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사들이 당신이 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허락을 하지요. 원장으로 또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느껴질 때 그 직장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빈들일지라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사이 말하자면은 이 세례 요한은 스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교주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메시아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자기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이 각 분야에서 잘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주변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내 자녀들은 잘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어야 되고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 나의 한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까요?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복음에 증인된 사람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뒷바라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인된 삶을 살고 성교적인 삶을 살 때에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역사의 주역으로, 그 사람을 역사의 주역으로, 그 사람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을 중심부로 하나님이 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렌서 형제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모일 때마다 전 세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회복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포로된 것, 눌린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끊지 못하는 것도 끊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외쳤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세례 요한에 있는 그 광야로 이끄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